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이 귀한 교회는 여러 번 왔었는데요.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모임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서 요 위로 하나 두 개 다 올려줘 볼래? 예. 될 수 있는지 옆으로 더 가면은 될 것 같아요. 예,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두 개 다 사용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봐서 우리 청년들의 이 모임, 우리는 예상하지 않았던 모임입니다. 그러나 이따가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개혁파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실한 개혁파 성도들다우게 몇 달 전에는 이런 모임이 있으리라고 전혀 생각 못했었습니다. 그죠? 1년 전에 제가 코람데오 신학교에는 이제 올 때 우리 목사님하고 날짜를 미리 정해놔야 교회 프로그램하고도 연결해서 어떤 것도 하고요. 다음에 특별히 제가 미리 정하자고 했던 게 미리 정해놔야 비행기 값을 미리 끊어서 좀 싸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부담을 좀 적게 드리려고 미리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간에 이제 강의가 이제 우리 학생들 이제 수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교회 이제 리더십들을 섬기시는 그분들을 순장님들 이제 같이 교육하는 일 이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오기로 이제 돼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중간에 이런 모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사실 이 강현 형제 그 페이스북을 통한 접촉이 없었으면 우리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래지만 하나님도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내가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랬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그랬던 일의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시작하는 1517년 이 얘기입니다. 그죠? 이 일도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게 됐냐, 그리고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렇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은 일도 하나님의 손길 하에서 일어나고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교회가 이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는 일들이 과거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손 놓고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라고 늘 염려하시면서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중세 상황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을 이때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이때 마틴 루터가 소위 95개조 조항을 자기가 섬기고 있는 비텐베르크, 우리말로는 캐슬 성체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캐슬 처치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사실은 캐슬 처치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이 나세요? 큰 캐슬이 있고 거기에 이제 예배당이 같이 붙어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 1517년을 기점으로 해서 하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을 언제로 기점하냐면 2017년 10월 달을 종교개혁 500주년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예상하지 않았던 일인데 응답하라 1517 이건 결국 어떻게 됐느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일이 지금 2017년에 비텐베르크에서 그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비텐베르크의 모든 곳이 그걸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여름에 우리 교수님들이 유럽을 종교개혁지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시고 이제 갔어요. 중간 중간에 저는 뭐 가본 일이 여러 곳 있는데 비텐베르크는 이제 처음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저희가 이제 독일 이게 다닐 때는 통독 이전입니다. 루터와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다 동독에 있었어요.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옛날에는. 이게 상상이 안 되시죠? 여러분들이 자라난 시대에는 통일된 다음의 상황이니까 베를린 장벽이 다 무너진 다음의 상황이니까 당연히 가지고 왜 안 가냐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정말 루터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종교개혁 하면서 우리 이제 갔었어요. 갔더니 캐슬 처치가 그렇게 큰 예배당, 그러니까 큰 캐슬에 붙어 있는 처치가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냥 요즘에 이제 이게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잘 찾아보면 비텐베르크에 있는 캐슬 처치가 뭔가 이렇게 잘 보시면 그냥 큰 탑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의 탑이 붙어 있는 어떤 예배당 문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조항을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은 그 문 자체에다가 아예 조각을 딱 해놨습니다. 95개조 조항을 멋있게. 우리가 이제 작년에 갔었을 때는 어땠느냐 하면 2017년을 대비해서 비텐베르크의 상당수의 모든 곳들을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캐슬 처치도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쳐놓고서는. 그래서 거기도 사실은 공사를 하느라고 못 보는데 그 옆에 사진을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 사람들은 사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 조항을 그때 갖다 붙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게 정말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거기다 갖다 붙였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루터는 그래서 거기다 갖다 붙인 건 아닙니다. 왜 예배당 문에다 갖다 붙였냐? 여러분들이 좀 여기도 뭐 그런 데가 좀 있었을 텐데요.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오래된 건물들은 오늘날도 그냥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예배당 문 같은 데는 사실은 그 예배당 문이 사실은 대학하고 늘 관련해서 사용되는 거니까 오늘날도 대학의 이제 물들에 보면 문들에 이렇게 여러 가지 광고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는 뭐 교과서 판다는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연락처 이렇게 밑에 이렇게 해놓고 원하는 사람 가져가라 그러는 광고서부터 비롯해서 렌트 구한다는 광고까지 원하는 사람 와라 뭐 그런 것까지 다양한 그 게시판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마틴 루터도 우리는 자꾸 이렇게 거룩하게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죠. 교회가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예배당 문에다가 붙였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게시판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루터가 그때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었거든요. 학생들한테 다음 시간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와라는 뜻으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루터가 그것을 붙일 때 그 당시에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이 쓰는 독일어로 갖다 붙인 게 아니고요. 라틴어로 갖다 붙였거든요. 라틴어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만 아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죠. 루터가 사람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글을 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게시판으로 쓰는 비텐베르크 성책교회에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 작업을 했을 때는 자기가 종교개혁을 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죠? 다양한 색깔이 있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라는 의식도 없었고 그 당시에 루터는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1517년 당시까지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루터는 그 당시에 천주교회의 신부님이셨어요. 근데 천주교회 신부님을 프리스트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사제라고 말하죠. 뜻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이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회 아직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중세교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된 거냐면 중세교회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마을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이게 좋은 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한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1517년 입장에서 한 그렇게 하는 거를 한 1500년 동안 한 거예요. 물론 개인이 1500년 동안 예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은 암만 열심히 예배해야 한 100년, 120년 예배할 뿐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한 130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가 한 130년 이렇게 돼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은 몇 대에 걸쳐서 예수를 믿는 집안도 한국 사람에 또 있습니다.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경우에 상당히 많은 수는 한번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들 가운데서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 청년들이 예수를 믿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런 분들이 좀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도 한 분 계시잖아요. 희망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옛날에는 어땠냐 하면 이런 젊은이들, 어린애들은 훨씬 더 하고요. 부모님이 안 믿는데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게 한국교회의 큰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지금 이렇게 하듯이 청년들 모은다든지 주일학교 학생들 모은다든지 하면 대부분이 다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앞으로 한 50년 크게 잡아서 50년 아니면 한 최소한 40년에서 30년 뒤에는 더 이상 거주지를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겠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딱 붙들고 잘 섬기고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50년 뒤 끔찍하시죠? 지금 20인 분이 70이 될 거예요. 그죠? 50년 뒤는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 근데 그게 금방 옵니다. 그죠? 70은 너무 하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20대가 이제 50대가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럼 한참 열심히 일하셔야 될 건데 그게요. 근데 금방 옵니다. 우리 목사님들한테 여쭤보세요. 목사님들 30년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금방 와서 이제 어른으로서 역할을 하시고 목사님 역할을 하시고 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곧바로 옵니다. 금방 생각하지 않을 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들도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을 수 있는 기간이 한 최대한 해야 한 100년에서 120년이다 아니에요. 우선 그 다음에는요 열심히 낼 필요 없이 다 열심히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때 가서 그 다음에는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 보면 예배당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나중에 하늘에서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늘에 있지 않을 거니까요. 그죠? 다 예수를 믿는데 어느 정도 믿느냐? 굉장히 열심히 제대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저 사람 좀 신앙이 이상해. 그런 사람 하늘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 그죠? 근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언제든지 문제가 있어 왔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여기서도 드러나는데 우리가 한번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기 위해서 맨 처음에 신약 교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할 때의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야, 종교개혁 전야의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약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는가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우선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읽어볼 텐데요.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의하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이전에 제사하고 대조해서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0장 예전의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2절서부터 한번 보죠. 1절 뒷부분에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왜 그러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달은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요. 그래서 결국 옛날의 제사는 어땠느냐? 4절이 말하는 것처럼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수없이 드리던 그 제사가 우리들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그런데 1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 주신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다. 그죠? 17절이 그 결과를 얘기해 줍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불법을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 편에서의 반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뭐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십자가 사건하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의 결과로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졌냐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어땠느냐 하면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매일 양을 한 마리 아침 또 저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구약에 수없이 많이 제사 드립니다. 대속죄일에는 또 큰 제사를 지내고 유월절 제사는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백성들이 이거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장차 예를 들어서 양이 죽을 때마다 너 양은 워낙 죽게끔 태어났으니 그냥 죽어라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죠. 여기 이제 마음속에 생각이 있어야죠. 저 양이 왜 죽어야 되냐? 이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양을 잡아다가 자기가 양을 끌고 와요. 끌고 와가지고 자기의 손을 그 양 머리에 얹습니다. 우리가 흔히 안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안수를 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을 죽여서 이제 배를 가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쫙 벌려 놓습니다. 그 각을 뜬다고 그래서 사제를 절단해요.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제사장도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가져온 사람은 머리에 손 얹고 죽이는 일만 해요. 그러나 그걸 각을 뜨고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죠. 이거를 통해서 뭐를 깨닫느냐 하면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게 이게 죽일 죄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갖다 제대로 된 이제 제사를 할 때는 다 태워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던 용어가 홀로코스트입니다. 홀로코스트는 나치에서 유대인들 600만 명을 처참하게 희생한 거를 자꾸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게 거기서 온 말이에요. 워낙 번제를 드리던 것을 다 태워드리는 것처럼 600만 명을 전부 다 이렇게 가스실에 처형하고 그 다음에 태우고 했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죠. 죄가 죽일 죄다. 사실은 이 생각이 십자가를 이 세상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구약하고는 달리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서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는 때도 신약 성경에 있으니까 신약 시대라고 하지만 신약이라는 온전한 말은 이 십자가의 의미가 드러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제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는 더 이상 제사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구약에는 제사를 해야만 했었는데 신약에는 제사를 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예수를 한참 믿다 보면요, 정신이 나가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에 이제 청년들이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리는 일을 하는 거죠. 예, 정말 정신이 나갔나? 여기서 말하는 정신이 나간다는 말, 또는 제가 여러 번 만날 때 우리 친구들끼리 잘 쓰던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를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그럴 때, 지금 이번에 요 컨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친구들, 콜라보레이션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 모인 그 친구들을 제가 이제 젊을 때 봤다면 이런 용어를 써서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그 사람 미쳤어, 그런 말을 썼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우리 친구들끼리 옛날에 쓰던 말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은 정말 미친 게 아니라 제정신이 든 사람들이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뭔지 모르고 그냥 상황 속에 있는 거고, 정말 정확한 사태로 돌아와서 제대로 된 모든 것을 파악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를 맨 처음에 믿을 때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구나. 십자가를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섬기는 거구나. 그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 사도행전에 보면,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정말 놀라운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된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은 그게 업이거든요. 자기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대로 이게 우리의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해서 돌아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온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다. 제사를 안 드린다. 그죠? 그래서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려면 십자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할 때마다 십자가의 근거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제사를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죠?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면 정신이 나가거든요. 그게요, 금방 정신이 나갔습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래서요, 대개 정신이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신약과 구약을 잘 구별하지 아니하고 막 섞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구약을 이제 읽어본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보는 사람은 정신이 나가지도 않아요. 예. 그러나 성경을 읽고 이제 열심히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이 시대를 잘 안 파악하는 일이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때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삭도 그래요. 또 야곱도 보면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생애를 가만 보면 이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께로 갈 때 자기 가족들한테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뭐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잘 섬기려면 이전처럼 정신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을 낼 때마다 이제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하면 그게 이제 정신이 나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인데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정신이 나가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도 제단을 쌓고, 굉장히 중요한 게 제단이에요. 알터. 제단을 딱 쌓아놓고서는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프리스트가 있어요. 물론 구약의 프리스트가 하는 거하고 이 이제 정신 나간 시대의 교회의 프리스트가 하는 건 조금 달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옛날에 프리스트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듯이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여기 모여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한 300년 되면서부터요. 그러니까 한 예수 믿은 지 한 200년도 안 됐는데 그런 생각이 점점점 있더니요.
중세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마다 들어찹니다. 주일날이 되면 그 마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예배당에 참석해요. 그런데 예배를 하는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마을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줘야 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의 앞부분을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제단이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제단이니까 제단은 돌로 쌓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되게 나무로 이렇게 제단을 만들었었는데 그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나니까 이게 전부 다 제단은 돌이잖아요. 돌로 제단을 만듭니다. 나중엔 대리석으로 만들어요. 그죠? 예배당 앞부분마다 중세 곳곳마다 아주 중요한 마을마다 전부 다 커다란 성당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커다란 성당의 앞부분에는 다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제사장이 등장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모든 사람은 그 제사를 중심으로 모든 걸 살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1517년 때쯤에 루터가 아직 그때 정확하게 그 생각한 건 아니에요. 이때보다는 한 1520년에 가면 루터의 생각이 훨씬 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에 가까워집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그런 생각을 안 했었어요. 요 때부터서부터 생각이 그렇게 들기 시작하더니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성경에 의하면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안 돼? 제사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루터가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예? 이 사람이 처음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시작했을 때 미사를 집전한 거예요. 얼마나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돌이켜 봤더니 자기가 한 게 그리고 교회 전체가 하는 게 정말 이상한 거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핵심적인 게 뭐냐?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 중세 교회는 우리보다 나은 게 뭐냐면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있는 걸 하나 보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잘못할 수가 있구나. 예?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잘 되는 길이 이제 여기 드러나는데요. 열심히 해도 잘못되는 거니까 지금 중세 교회에 비교해서 이제 우리는 어떠냐면 첫 번째 열심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열심히거든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열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세 교회는 어때요? 그 마을 사람 전체가 다 열심이라고요. 그렇죠? 우린 그 열심은 없잖아요. 근데 열심히 드리는데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지도 모르죠. 사람이 언제 제일 위험한 때요? 제일 위험한 사람은 자기가 병에 걸려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 그죠? 가끔 가다가 폐병을 그것에 비교해서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폐병 증상이 이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누가 옛날에 쓴 글인데 폐병을 아는 사람들이 어느 날 굉장히 좋아진 듯이 보이는 데가 있대요. 이제 다 나았구나. 그런데 그게 진짜 안 나은 상태에서는 그게 언제냐? 제일 어려운 때, 제일 심각한 때. 남들이 볼 때는 이거 좀 괜찮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는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굉장한 병에 걸려 있을 때. 중세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느냐? 우리가 잘못한다고 전혀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떡하냐?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이제 나타난 건데요. 루터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성경에 비추 아까 우리가 사도 히브리서를 봤잖아요. 성경에 비추어서 그 당시에 예배를 본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일들을 본 거예요. 성경에 비추어 봤더니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뒤에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충실하다 그러면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을 사제 즉 제사장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배를 제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일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신 나간 거예요. 예? 그리고 예배의 내용으로 들어가도 정신이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구약과 신약을 막 섞어서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구약 시대의 성소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을 이제 밝혀드린다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등대가 있거든요. 올리브 기름으로 잘 해서 계속해서 빛이 나오도록 만든 겁니다. 특별한 기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번역을 나중에 이상하게 해서 촛대 자꾸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당에 등대가 있었잖아요.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끔 나타나고 다른 때에는 아주 깜깜한데 성소 안에는 이제 빛을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 등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과 신약을 섞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예배당에 아까 이 제단 위에다가 자꾸 뭐를 갖다 놓느냐 하면 촛대를 갖다 놓는 거예요. 첫 번째 두 가지 잘못이에요. 첫 번째는 등대를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촛대라고. 이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번역하면서부터 문제가 우리말 성경에도 촛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등대라고 돼야 돼요. 예? 등대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제단에 있었 성소 안에 있었던 거니까 오늘날도 이제 예배당 이 제단 위에다가 촛대를 갖다 놓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 사용하던 등대하고 비슷한 형태로 갖다 놓기도 해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런 촛대를 사용하시죠. 이게 사실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요게 양쪽으로 세 가지가 있지 않냐고 네 가지가 있는 촛대들을 볼 겁니다. 그거를 흔히 얼마 전에 이제 유대인들이 기념했던 하누카를 기념하는 절기라고 그래요. 하누카는 성전을 이제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소위 빛의 절기들이죠. 그게 우리 크리스마스 절기하고 비슷한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때 하누카를 즐기죠. 그 하누카를 기념하는 게 이제 여기 8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9개가 되죠. 양쪽으로 4개, 다음에 가운데 하나 있으니까. 근데 워낙 유대인들의 옛날 촛대는 이렇게 양쪽으로 3개씩 7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니까요. 이제 어떤 양식으로 예배당 건물을 자꾸만 하느냐면 하여튼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단에다가 이 초를요 7개를 딱 갖다 놓는 데가 많아요. 하여튼 예배당 안에 초가 내리는 거예요. 그 초는 언제 밝히느냐? 예배를 시작할 때는 밝히는 거예요. 예? 정신이 나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도 이제 나중에 정신이 나가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옛날에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던 거거든요. 우리도 정신이 나가면 특별히 언제 그러냐면 소위 대강절 성탄 4주 전에 촛불 4개를 갖다 놓고 하나 밝혀요. 다음에 3주 전에는 2개를 밝혀요. 다음에 2주 전에는 3개를 밝혀요. 다음에 성탄절에는 4개를 밝혀요.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천주교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개신교인인데도 그런 데가 있어요. 예? 그게 뭐예요? 아, 개신교에도 정신이 나갈 수가 있구나 하는 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안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정신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좋다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다 어디서 문제가 생겨진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 주의하지 않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주의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주의하지 않는데 성경에 충실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보니까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잖아요. 번역도 잘못해놓고 촛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안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초가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예배 시간에 초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소 안에 뭘 피워드렸죠? 예? 연기가 나도록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 연기가 나타나도록 하는 분향을 해요. 감사하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물론 이제 또 정신 나가는 데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회만 정신이 나가서 그런 게 아니고 어디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다 뭐냐? 1517년대 이전까지의 교회 전체의 모습은 뭐냐면 사람을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천주교인도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믿는데 정신이 나간 채로 성경에 주의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아주 자연적으로 가는 형태의 교회, 그게 천주교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우리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하면 돼요. 천주교회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될 거야. 그런데 성경에 유의해서 성경에서 아까 예배 시간에 뭐가 있었어요? 초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를 밝혀야 돼. 예? 전통적으로 해왔으니까.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어디든지 다 초가 있습니다. 초를 밝혀요. 예? 나중에는 여기 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어떻게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일단 초를 밝혀놓고 기도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천주교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더 타락했을 때의 상황인데 그 초를 사요. 예? 사가지고 촛불을 밝혀. 그 성당의 한 구석에는 그러는 데가 있어요. 예? 더 타락했을 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결국은 이게 모든 게 돈벌이 수단으로 다 전락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1517년경에 내려주신 게 뭐냐면 루터 천주교의 신부님이요 스스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에 속한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과연 성경적인지를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살펴보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일이 시작되어졌는데 우리가 성경적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피는 것은 일단 이런가를 검토해야죠. 그런 다음에 이건 뭐 때문에 검토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것 가운데 성경적이지 않은 거는 없애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를 가져오느냐면 파괴를 가져옵니다. 뭐를 파괴하는 거냐? 비성경적인 요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파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경적으로 제대로 믿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기에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1517년에 응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을 검토하고 우리가 믿는 것과 사는 것 가운데 성경적이지 않은 거 있으면 파괴하고 그 다음에 더 제대로 성경적으로 믿고 살아야 된다. 그게 건설이죠. 특별히 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오클랜드 근처에 있는 젊은이들이 모였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보다 더 어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모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우리만 잘 믿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역사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보다 더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 요 세 가지 작업이 일어난 건데 결과적으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못된 것이 어떤 게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비추어서 그것을 고쳐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악한 것도 사용한다는 게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건데 천주교회가 지금 얘기한 그런 문제만 가지고 있었으면 이게 정말 잘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가 더 타락해서 이상하게 구는 구석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면죄부 판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과 다 연결이 돼요. 면죄부 판매.
그 면죄부 판매는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맨 처음에는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예배를 안 하고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구속함을 얻었다. 그래서 감사해서 여기서 나타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살아야죠. 동시에 이 산삼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게 예배예요. 이 둘이 전부 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삶 전체가. 우리 젊은이들의 모임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도 지금도 그래야 되고 이제 내일서부터 더 그래야 되는데 왜 사는데? 이렇게 친구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 그냥 살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예? 또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는 19절 하나가 있습니다. 왜 사느냐고 묻거든 웃고 말지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예? 여러분들 뭐 한국서 이제 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구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죠? 너 왜 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 질문 자체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냥 살지 뭐. 예?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예수를 믿는 사람 거기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정답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삽니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게 개혁자들의 대답이에요.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내 무슨 목적을 위해서. 예? 어떤 사람 노벨상 한번 타보려고 막 굉장한 거죠. 뭐 그런 거 아니고 예? 좋은 의사가 되려고 좋은 변호사가 그런 거 아니고 예? 주께서 나를 구속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 매일매일을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걸 표현해내는 이것을 표현해내는 게 삶 전체를 다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본래적으로는 예배와 삶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정신이 나가면 이제 예배와 삶이 분리되기 시작해요. 그게 다 정신이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워낙은 정신이 돼 있으면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산 삶 전체를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 혼자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묶어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일. 그게 공동체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는 거하고 십자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 예수를 왜 믿는데 죽은 놈이 지옥 안 가려면 믿어야 되겠죠. 뭐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주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아주 제한된 이해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죽은 다음의 문제. 되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세상의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죽은 다음에 좀 책임져 주세요.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정상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삶을 이제 정상으로 왔을 때는 삶 전체를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일 때의 신앙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 그렇게 얘기합니다. God-centric. 예, 또는 이것을 테오센트릭.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테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중심적인 삶. 예배도 그래야 되고 삶도 그래야 되고 그게 다 구속의 결과로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천주교회는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마을의 중간에 언제나 예배당을 위치하게 됩니다. 그것도 커다란 예배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짓기 위해서 살아요. 어떤 때는요. 한 500년 걸쳐서 예배당을 막 지어요. 그러니까 500년 넘어했고 한 몇백 년 걸쳐서 짓습니다. 그러니까요. 맨 처음에 짓던 양식하고 나중 양식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로마 레스코 양식으로 막 지으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시대가 지나니까 양식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술사가들, 건축사가들이 참 재밌게 보는 건데, 이 예배당은 양식이 두 가지가 공존해. 그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여 드렸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경이 가르친 거하고 상관없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데 비성경적이다. 그러면 되겠어요? 제일 심각한 게 그겁니다. 예?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삶의 내용으로 들어가 봤더니, 마음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사실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더라. 그럼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천주교회는 이 일이 왜 일어나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구원을 중요시하는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로 어떻게 받느냐 하면, 구원하셔서 내가 곧바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늘에 간다는 확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요? 되게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있어야 정신이거든요. 이 확신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성경을 정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이 확신이 있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죠. 죽은 다음에 알죠. 뭐 이러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예. 그거를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검증, 그렇게 합니다. 예? 에스카톨로지컬 벨리피케이션,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말을 쉽게 말하면 죽어봐야 알죠,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예? 그건 예수를 진짜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성경을 정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십자가를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부족하지만 이 세상에 부족 않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나를 지금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난 정말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난 죽은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늘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 그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예수를 믿긴 믿는데 지옥에는 안 가겠지. 천주교회가 이건 믿습니다. 예? 지옥은 안 간다.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믿어요. 요즘은 이제 우리도 좀 바뀌고 천주교회도 바뀌어가지고 이제 제대로 믿는 사람하고 자유롭게 믿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천주교회도 자유롭게 믿는 사람이 나타났고요. 우리한테도 자유롭게 믿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자유롭게 믿는 것의 아주 대표적인 양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예? 지옥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아마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는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단언해요. 왜요? 그 사람 워낙 안 믿었거든요. 그 사람은 아무 영향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갑자기 나 지옥 안 믿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처음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세월이 한참 지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일들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어지면 누구가 영향을 받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영향을 받습니다. 유럽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옛날엔 다 지옥을 믿었어요. 예? 마치 죽은 다음에 하늘에 가는 걸 믿듯이 지옥을 믿었었어요. 그런데 한 18세기서부터 안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예? 들어가요. 예? 옛날에는 천주교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들한테 니네 개신교회가 사람들이 천주교회가 가르쳐준 대로 다 믿지 않고 우리는 뭘 했느냐면, 옛날에 천주교에서 이만큼 믿으라고 그러면 이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이따 그 작업을 할 텐데요,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은 철저하게 믿자. 되게 이제 옛날에는 천주교회가 어떠냐면 대충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뭘 믿는지를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예? 천주교회는 그래요. 요즘은 개신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요. 예? 나 잘 모르는데 믿긴 믿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사실은 옛날 천주교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주교회는 내가 믿는 거를 몰라도
그 사람들 믿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 속해 있기만 하면 돼. 그래서 예배당에 속해 있고 성찬을 참여하기만 하면, 영성체를 하기만 하면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죽은 다음에 적어도 지옥은 안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충 믿어도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권장하진 않아요. 어떤 미친 신부님이 대충 믿으십시오 뭐 이러겠어요? 열심히 믿으라고 하겠죠. 근데 대개의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니까 그래도 되긴 된다. 그래도 교회에 붙어 있어만 해달라. 그게 요즘 교회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천주교의 기록,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정신을 안 차리고 그냥 가만 놔두면 있는 게 천주교의 그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 놔두면 형태는 다르겠지만 그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가만 들여다보면 옛날 천주교의 모습하고 비슷한 모습이 자꾸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믿는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가 가르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는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어떻게 했느냐, 그 전에는 느슨하게 다 믿으면서 몰라도 되고 우리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나 누구 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냥 예배당 안에만 속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루터가 나타나서 아니 그러면 안 되고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철저히 믿어야 된다. 진짜로 믿느냐.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1517년이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이때 루터는 아직 정확하게 개신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상징적으로 151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서부터 무슨 일이 나타나느냐, 성경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가 믿는 것 가운데 비성경적인 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지면 우리가 옛날에 믿는 것 가운데 비성경적인 건 이제 이런 이 옆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믿지 않아도 된다. 이게 같은 게 잠깐만 나오네. 믿지 않아도 된다. 이쪽은 안 믿어야 돼. 믿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믿으면 안 된다. 네? 놀랍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믿지 말라는 얘기도 하네. 네? 교회는 다 믿으라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신교회는 믿어야 될 것을 믿고 믿지 말아야 될 걸 안 믿는 겁니다. 예? 우리가 개신교인인가요? 우리는 정말 믿어야 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성경이 과연 뭘 가르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될 거예요. 그거는 생명을 내걸고 믿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대충 믿으시면 돼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데 그냥 예배당에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개신교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생명을 내대고 믿는다. 그죠? 이거는 나에게만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정말 생명적으로 믿는 거죠. 근데 나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객관적으로 참된 사실이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렇게 믿을 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 그죠?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결과를 분명히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믿는가 하는 걸 신경 쓰는 거예요. 그죠? 이 일을 지금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비성경적인 거 없애가고 성경적인 게 있게 해주는 작업, 오늘과 내일 우리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루터가 한 작업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내가 프리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사제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아니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다음에는 뭐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사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제사장이 있을 필요가 없네. 그래서 루터가 사용하도록 한 말이 성도들을 섬기는 자, 미니스터라는 말입니다. 섬기는 자. 예배당 안에는 섬기는 자들이 여럿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섬기는 사람, Minister of the Word of God and the Holy Sacrament.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섬기는 사람. 그걸 줄여서 미니스터. 다른 거를 섬기는 또 다른 분들이 있겠죠, 그죠? 나중에 그 얘기 하겠습니다만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다른 거를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특별히 섬기는 사람,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목사라고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루터는 두 용어를 다 쓰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프리스트라고 계속 써왔거든요.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예. 그런데 이게 프리스트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부터 미니스터란 말도 쓰기 시작했는데 루터는요 이게 좀 혁명가적이에요. 그렇다고 얘기해서 사람들을 다 얘기해. 근데 거기에 충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 이 두 용어를 계속 다 같이 씁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루터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그 후배들, 그 루터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는 개신교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루터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루터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루터란 처치. 여기도 좋은 개신교인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루터파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계속 예배당 안에서 섬기는 분들을 프리스트라고 그냥 부릅니다. 그래서 정말 고쳐야 할 것을 한번 고친 다음에는 뜻만 알았으면 됐지 그냥 철저히 할 필요는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정확하게 이제 용어를 고쳐야 돼요. 그죠? 루터파 교회가 그냥 있잖아요. 우리하고 좀 더 친한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좀 더 친한 교회, 루터파 교회하고 좀 가까운 교회.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하고도 가까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뭐냐면 앵글리칸 처치가 있어요. 주변에 앵글리칸 처치가 있죠. 좋은 개신교회입니다. 우리하고 친구 교회예요. 근데 여기에 안타까운 점이 뭐냐? 아직까지 여기도 프리스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개념은 목사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사제가 아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용어는 옛날부터 써왔기 때문에 그 용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용어까지 쓰는 거예요. 의식만이 아니라 용어도 성경이 말한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고 쓰죠. 뜻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은. 그런데 여기도 이제 정신이 나가면 왜 이렇게 고쳐서 부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라고 부르요. 예? 그리고 목사님 가운데 정신이 나가면 이제 한국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면 어떻게 된 일을 하는 거예요? 가만 성경을 읽어보더니 옛날에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구약교회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옛날에 지금도 그런 분이 가끔가다 있는데 목사는 제사장과 같다.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게 정신이 나간 거잖아요. 그죠? 예. 좀 더 정신이 나가면 어떤 분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분이 있는데 예. 옛날에 제사장들이 이제 성도들이 11조를 하잖아요. 11조를 하면 그걸 레위 사람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걸 지지하는 그거를 11조를 또 제사장에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내는 11조는 다 자기가 관리해야 된다.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누가 봐도 그건 정신이 나간 목사님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천주교회가 정신 나갔다는 게 천주교회를 야단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정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젊은 날에 정신을 차리는 모임을 가지는 게 지금 1517년을 기억한다고 하는 게 그러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평생 정신 나가지 말자는. 그렇죠? 이 평생 정신 나가지 말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 또래에 쓰는 말로 이제 다시 바꿔보면 진짜 미치자는 거예요. 예? 정신 나갔다는 말이 미치자는 말인데 지금 제가 모순되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평생 정신 나가지 말자 그러면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도리에 미친 사람들 그렇게 돼야죠. 그렇죠? 정말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그죠? 이 컨퍼런스를 여러분 이번에 하고 그냥 우리가 큰 컨퍼런스를 의미 있게 가졌다 그러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평생을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사는 대로 한 번도 성경 밖이 얘기하는 대로 안 가고 한다면 이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 남 목사님께서 천국을 갔다 왔다는 어떤 소년의 말 그랬는데 그 소년이 그게 아니다 그 얘기했다는 말을 했어요. 그죠? 그 소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했거든요.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그 기사가 뜨니까요. 신문 기자들이 전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교수님, 이게 교회에 무슨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예? 그때 제가 얘기하기를 아니요. 요번에 그 소년이 그런 거 거짓이었습니다. 말한 게 오히려 좋은 겁니다. 제대로 된 겁니다. 지난번에 천국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한 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 안 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면 그냥 그것도 믿을 수 있는 듯이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뭐만 믿어요? 천국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믿어요. 예?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 안 믿는 거예요. 누가 갔다 왔다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이 갔다 왔다 그러는데 천국 없더라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거에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럴까봐 예수님께서 이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습니다. 그죠? 부자가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한테 청합니다. 나에게 형제들이 있는데요. 나사로를 살려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면 그 사람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 나를 살려 보내서 그러지도 않았어요. 나사로를 보내. 예?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 뭐예요?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저들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모세 이미 죽었는데요. 선지자들이 이미 죽었는데요. 모세와 선지자 그건 다 뭘 얘기해요?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죠? 구약 성경을 대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이것을 크게 다 합쳐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그냥 모세 그 말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라. 그 다음에는 느비임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부터 거기를 전선지서라고 우리가 흔히 역사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전선지서라고 그래요. 선지서 부분이 다 있어요. 그다음에 뭐 시편, 뭐 예레미야의 애가, 뭐 아가서, 전도서 뭐 이런 것을 성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책들, 케투빔 그렇게 얘기해요. 토라와 느비임, 케투빔 이게 성경의 세 분야인데 그래서 이것을 어떤 때는 성문서의 대표적인 걸 시편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흔히 구약을 세 분야로 나눠서 얘기할 때 하는 말입니다. 또는 어떤 때는 이것을 합쳐서 모세와 선지자들 이걸 다 합쳐서 그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구약 전체를 모세의 글에 또는 율법에 토라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 말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 있으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저들에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리라라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믿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딱 나가면 성경이 얘기 안 하는데도 그냥 막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신이 나간 구원관이 이제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자, 지옥은 안 간다. 이렇게 믿었어요, 옛날에. 대신에 죽자마자 하늘에는 못 갈 것 같아.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그게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성경까지 동원해 가지고요. 하나를 더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풀과토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연옥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왜 연옥이라고 그러냐? 연단받는 옥 그러는 거예요. 예? 풀과토리 또는 이것을 고성소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번역해요. 고성소라고 번역을 하는데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죽은 다음의 상태가 세 상태로 가요. 천주교에서는 예수를 하나도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잘 믿은 사람은 죽자마자 하늘에 가고 근데 몇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대충 믿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 가요? 연옥 간다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게 천주교의 가르침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기 동원돼 있죠. 그러나 십자가를 철저히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단순하게 보이는 건데 이게 무시무시하거든요. 여기에 배후에 들어있는 구원관이 어떤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구원이 확보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플러스 예수님의 공로예요. 다음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한 거가 플러스 되어야 돼요. 예? 주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내가 행한 선행의 공로가 합쳐지면 이게 막 쌓인 사람들은 죽자마자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연옥에 있는 기간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기간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 아주 못되게 산 사람, 근데 예수를 믿긴 믿었어요. 그런 사람은 연옥에 있는데 오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 아닙니다. 예? 이걸 설명해 줘야 될 때 이상해요. 예. 오늘날 천주교회는 또 좀 달라졌습니다. 오늘날 천주교회는 특별히 지난번 교황이 누구죠? 지금 은퇴한 교황은 은퇴하는 게 없거든요.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 참 착해요. 그래서 자기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난 은퇴하겠다 그런 거예요. 예? 좀 착한 교황이죠. 착하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착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번 프란시스 교황도 좀 착해요. 굉장히 착해요. 근데 진짜 착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에 의하면 교황 그런 게 없다. 이걸 없애라. 이래야 되잖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천주교에 의하면 베드로가 1대 교황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교황인지를 몰라. 예? 이걸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이게 천주교인들은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도 사실이 아니고 성경적이 아닌데 그냥 막 있는 게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12월 25일 예수님 태어났어요?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이 많은 사람은 놀라는 거예요. 예? 작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을 조사했대요.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느냐? 그랬더니 또 기자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의 생일임을 생각하는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성탄절이 예수님 생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의 성탄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요. 왜? 성경이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얘기 안 해주는 건 안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옛날서부터 믿어왔으니까 그냥 믿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예?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될 것과 믿지 않아야 될 것을 분명히 구분해. 그거 안 하면 나중에요. 보세요. 어린 아이들한테 산타크로스 얘기를 그냥 계속 해주고 성탄절 얘기를 계속 해줍시다.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산타크로스가 없었네. 애들이 이제 알게 됐어. 예? 그럼 우리 부모님이 해준 얘기 가운데 어느 건 틀렸네. 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 준 거겠지. 그런데 다 믿어야 될 건 아니구나.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해준 얘기 가운데서 어떤 건 틀린 거네. 사실 어떤 거 틀린 거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교회가 12월 25일 예수님 생일이라고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날 케이크 갖다 놓고 막 해요. 특히 어린 애들이 있는 데서는 오늘 누구 생일인데요? 그러면 예수님 생일이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각인이 되겠죠. 예수님 생일이구나. 예수님 이날 태어났구나. 나중에 이제 여러분처럼 이제 페이스북을 보든지 그러면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난 게 아니네. 그냥 이날 지키는 거네. 이렇게 되면 여태까지 속았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못 믿어야 될 게 막 늘어가지 않겠어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경건한 허구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그런 게 많거든요. 경건한 허구. 예?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누떠가 한 작업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제대로 처음부터 믿도록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잘못이 어디서 시작되어졌어요? 십자가를 철저히 안 믿으니까 죽은 다음에 하늘 간다는 확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간다. 그럴 수는 없고, 예? 어떻게 하느냐? 연옥을 만드는 거예요. 연옥이 이제 있는 기간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좀 못되게 살았는데 그래도 잘 산 사람은 연옥에서 조금 고통을 당하다 그 고통 당하는 게 뭐냐면 영혼이 정화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영혼이 정화되다가 영혼이
이제 다 온전히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옥에 가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화가 되면 슝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지만.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이제 생겨지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 중에 몇 가지는 아직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천주교회는 연옥이 있다고 오늘날까지 믿는데 지난번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이 교리는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연옥이라는 장소는 있지 아니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천주교인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교황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 사람이 교황으로 있을 때가 아니고 그 전에 그 사람이 그 바티칸의 교리성 장관을 했었거든요. 장관 가운데 바티칸은 정부 조직하고 비슷합니다. 외교 장관도 있고요, 막 장관이 있는데 교리성을 담당하는 장관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천주교회 안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 교황으로 선출됐다가 이제 그만두고 지금 은퇴 수도원에 살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옛날에 낸 책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이 교리는 매우 중요하다. 왜? 그것이 있어야 성도들이 열심히 살 거다. 생각할 만해. 그러죠? 연옥에 가는데 연옥에 조금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연옥에 안 가고 그냥 바로 하늘에 가려면 천주교 교리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공로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근거해서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죠. 천주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면 개신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안 그래? 제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얘기를 해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 해준? 이게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성경 동화 시간이었어요. 예배가 일부 예배가 마친 다음에 그때 주일 오후 어린이 예배 5시에 우리 모여서 어린이 예배를 했어요. 지금 그거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주일 오후 예배 우리 교사 하시는 분들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요. 그때 이제 성경 동화를 해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마 일부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어야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것만이 유일한 공로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경 동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동화 얘기 속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떤 아기가 죽었대요. 죽었는데 슬퍼할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찬송가에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죽은 다음에 요단강 건너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요단강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느냐? 징검다리가 있더래요. 징검다리가 있어서 징검다리 밟고 가는데 하나가 없더래요. 뛸만 해서 뛰었어. 잘 뛰어야 되겠죠.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는데 5개가 없더래. 그래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뛸 수도 없고 막 울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났대요. 제가 주일학교 때 들은 얘기예요. 천사가 너 왜 울고 있느냐? 내가요 저기 건너서 가야 되는데요. 지금 징검다리가 5개가 없어서 못 가고 있어요. 천사가 하는 말이 너 그 징검다리가 뭔지 아느냐? 뭔데요? 네가 주일날 예배당 간 횟수다 하는 거예요. 5주일 빼먹은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 마음 가운데 주일날 빼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천주교의 구원론이야. 천주교회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플러스 내가 열심히 행한 것이 합쳐져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가는 거 합쳐져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선생님의 의도입니다. 못된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응용하겠죠? 그러니까 격주로는 적어도 5주 빼 이건 안 되겠지만 못된 학생 거기까지 선생님 그 생각 안 하죠. 선생님 착한 분이니까. 선생님은 어떤 의도로 한 거죠? 매주일 와야 된다. 학생들은 또 똑똑해서 이상한 생각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엉터리 교회이니 거기서 드러난 거죠. 우리 교회가 좋은 장로교회였거든요. 정말 좋은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애들 열심히 하자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가 애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교리는 매우 중요하다. 왜? 성도들이 열심히 살게끔 하려면
그러나 실제로 연옥이라는 데는 없다라고 지난번 교황이 얘기했다. 천주교인들이 지금 진짜 연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인은 적을 겁니다. 물론 천주교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데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예? 옛날에는 천주교회는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믿어요.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냥 그래. 예? 그 사람들은 이제 세례를 받으려면 교리 공부를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하거든요. 매번 가서 들어야 되니까 그냥 그걸 철저히 믿지는 않습니다. 몇몇 사람 빼놓고는 그냥 대충 하면 된다 이렇게 한다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안 믿는 천주교인이 늘어가요. 근데 천주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누구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천주교회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하는 게 결국은 뭐 하자는 운동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자는 운동이에요. 예? 한 번도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죠? 여러분이 잘 때도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게 이제 예수를 진짜로 믿는 건데, 그래서 있는 기간이 점점점 달라지는데 아주 이렇게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오래 있을 것 같잖아요. 교회가 뭐라 그러냐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예? 이게 짧아진다. 예? 그래서 이 일이 언제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누가 딱 돌아가시면 장례하잖아요. 그때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장례식 하잖아요. 그럼 천주교인들은 다 모여 앉아가지고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 해요? 예? 기도함으로써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돌아가신 분을 자꾸 빨리 연옥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예? 여러분 천주교인들의 장례식에 참여해 본 거 압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천주교의 모든 문제가 잘 나타나는 게 성경대로 안 한다는 게 맨 처음에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그 같은 기도의 내용을 누구를 연옥에서 고성소에서 구해내소서, 저의 영혼을 고성소에서 즉 연옥에서 구해내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저의 영혼을 연옥에서 건져내소서. 그래요? 마리아한테 막 기도해요. 네? 그러더니 좀 더 지나면 성 바오로요. 바오로가 바울이에요. 네?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연옥으로부터 저를 빨리 구해내소서. 성 베드로요. 막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리아한테도 기도하고 베드로한테도 기도하고 성자들한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왜? 계속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그 얘기를 들으면 성경대로 안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요 얘기와 관련해서 이제 루터가 맨 처음에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터는 이제 자기 아버지가 좀 이렇게 삐딱빼딱 했던 분이에요. 능력은 많은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아들을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이 용어도 우리가 별로 좋은 말이 아닌데 이게 천주교 용어입니다. 성직자로 만들까. 정신 나가서 우리도 그렇게 쓰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성직자고 우리는 성직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죠? 평신도라고 그러죠. 이게 천주교 용어입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써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뭘 하든지 예? 변호사가 되든지 뭐 선생님이 되든지 뭐 간호사가 되든지 조경을 하시든지 음악사를 연구하시는 분이 되든지 미술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정말 너무너무 주님 앞에 감사해서 그 일을 열심히 사는 거라면 그 직분은 어떤 직임이에요? 거룩한 직임이에요. 그죠? 그걸 성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다 성직자예요. 예?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만 성직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개신교회적 이해입니다. 이 이해에 출시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그 일에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소명론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용어는 잘 모르시죠? 이게 소명 그러는 거예요.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부르심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세 종류가 있어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고 예수를 믿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끔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면 각각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이레로 부르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시고 그거 소명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간호사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너 그 왜 그 하니? 주께서 이 이레로 나를 부르셔서 나는 이 일을 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내가 다른 이 세상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게 나는 소명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일을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다. 그게 얼마나 모든 걸 다르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그 의식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일반적인 일례로 부르심 그리고 더 높은 소명 그런 용어를 사용했어요. 일반적인 소명, 더 높은 소명. 그러다가 세월이 한참 지나니까 일반적인 거는 소명이라고 안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소명만 소명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게 어떻게 됐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요. 보통 일을 하는 거는 소명받았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거 접어두고 신학교 오는 사람들은 다 소명받아야 된다. 그러고 있어요. 신학교 갈 때만 소명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건축사가 된다. 그럴 때도 나는 주께서 이 일례로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직자, 평신도 이런 말 안 씁니다. 근데 다 쓰죠. 우리도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안 쓰면 이해가 안 되니까 저도 어떤 경우에는 써요.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써. 헷갈리겠죠. 아까 루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정말 안 쓰려고 하는 마음으로 쓰셔야 돼요. 그죠? 네.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주께서 이 일례로 부르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루터 아버지는 천주교에 이제 생각을 하시니까 성직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건 신부님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옛날이나 지분이나 이렇게 목사님의 일을 해서 한다, 선교사 같은 거 일을 한다 그러면 고생스럽고 돈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기 아버지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 그래도 잘 벌리는 직업 중에 하나가 변호사예요. 법학을 공부하는. 예? 지금은 의학 공부에도 돈이 좀 벌리는데 옛날에는 의학은 조금 천시했어요. 예? 예. 그래서 변호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괜찮겠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시켰어요. 이건 칼빈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 그래요. 그래서 신학을 할까 법학을 할까 하다가 되게 이제 법학을 합니다. 그래서 법학 석사까지를 했어요. 루터가.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일회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명한 천둥 번개가 딱 치면서 그 번개에 맞아서 친구가 죽었다는 설도 있고, 예? 그러니 뭐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번개가 치니까 땅바닥에 이제 엎드려져야 되잖아요. 중세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때 우리 같으면 오 하나님, 오 주님 그렇게 입에서 나와야 되죠. 루터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오 성 안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래요? 왜 성 안나요? 천주교에서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성 안나가 누구냐면 마리아의 어머니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하는 거를 마리아한테 얘기하면 마리아가 얘기해줘서 더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천주교회 나들하고 여쭤보세요. 너희 왜 마리아한테 기도하냐? 우리한테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리아한테 얘기해 놓으면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이중으로 효과가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예? 예? 그러면 그 기도를 하지 말아야죠. 죽은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 죽은 사람하고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예수님한테 왜 하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죠? 산 사람들하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계속 그 사람하고 얘기하시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자마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자마자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근처를 맴돌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영혼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영어로는 제목이 뭔가요? 사랑과 영혼이. 여러분은 사랑과 영혼 하면 또 모르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죽은 사람이 자기 아내를 잘 생각해서 그 옆에서 이렇게 떠나지 못하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예? 그게 더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야 될 것 같죠? 우리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극단적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사랑과 영혼 그런 영화를 보면 안 돼,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보셔요. 예? 보는데 아, 저거는 사실이 아니야. 그러면서 봐야죠. 그런 영화는 우리는 안 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대신에 우리가 그런 영화를 만들면 안 돼요. 그죠? 예? 우리는 좀 더 성경적인 입장이 잘 드러나는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 기독교적인 용어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정말 성경의 내용이 잘 전달되어지는 그 모습이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하고 얘기하고 오 성 안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번에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나 자신을 주님께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수사가 되느냐 수도사. 그래서 어거스틴 종단회로 루터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루터는 그냥 신실한 천주교인인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가서 했어요.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이 뛰어나니까 당신은 어거스틴 종단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신학을 공부해서 사제가 되라. 그러니까 또 사제가 돼서 사제 서품을 받아가지고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맡은 일이 뭐냐? 사제로서 신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맡은 거예요.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재미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많아요. 예?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 일을 옛날에 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아까 얘기했던 이런 교리를 지금 여기 있던 이런 얘기 이게 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다 한 얘기거든요. 이 교리를 체계화해서 정확하게 가르치는데 한 건데 루터는 그것을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이런 건 없네. 깨달은 거예요. 루터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지금 얘기해서 기도를 하면은 이 기간이 줄어든다. 그거 루터 안 믿지 않았어요. 계속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1517년만 해도 연옥이 있다는 걸 루터가 믿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주면 이게 줄어든다는 것을 믿었어요. 사제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미사를 드려주면 이 기간이 또 줄어든다는 게 죽은 사람을 위한 미사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가만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커다란 이제 본당이 있으면 이 옆으로 조그만 방들이 있죠. 무슨 챔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큰 대서당도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러냐? 몇몇 사람이 모여서 또는 사제 혼자서 그 사람들을 위한 미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예? 촛불 펴놓고 미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기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의 하나로 이제 여기에 이것을 자극한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자기의 죄를 가서 이제 고백을 하면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고백을 안 해놓으면 이제 여러 개 오래 있어야 되니까 가서 이제 신부님 앞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뭐뭐를 해라. 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고백하는 것을 컴패션이라고 그래요. 고백. 그 전에 있어야 될 게 컨트리션, 내 마음에 통회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통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미치겠어야 돼요. 자기가 죄범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는 하긴 하죠. 근데 미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어떡해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 아니에요. 천주교에도 통회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 그렇죠?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정말 미치겠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천주교에도 얘기하던 거예요. 그래서 컨트리션, 컴패션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다음에 뭘 하냐면 satisfaction이라고 해요. 만족을 시켜야 돼.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그게 별거 아닌 죄면 너 주기도문 10번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거 이제 고해 마친 다음에 가서 해라. 예? 근데 그게 큰 죄이면은요. 옛날에 중세 때 너 예루살렘에 한번 다녀와라. 예? 그때 예루살렘 다녀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겠어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때 말을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유럽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니니까요. 예? 고행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성지순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정신이 나간 말 하나죠,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곳마다 다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장소를 성지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정신이 없으면 예수님이 거기 거닐고 했으니까 거기만 성지죠. 그리고 거기 가는 거를 순례라고 하죠.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뭐로 사는 거라고 그래요? 필그림, 순례자로 사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사는 걸 순례자로 살아야 된다. 예? 근데 그 의식이 없으니까 매일매일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한번 여기 가는 걸 자꾸 뭐라고 그래요? 성지순례라고. 이건 쓰면 안 됩니다. 예? 기독교는 이런 말 쓰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기독교 방송을 CBS라고 합니다. CBS가 뭐라고 광고를 하느냐 하면 성지순례는 CBS와 함께 그래요. PBS, 평화방송이에요. PBS는 천주교 방송이에요. 천주교 방송이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돼. 천주교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물론 틀린 거지만 자기들이 얘기에 일치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 쓰잖아요. 우리도 쓴단 말이에요. 예? 쓰면 안 돼요. 예? 어른들이 그 말 쓸 때 쓰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이 커서 그 말을 안 쓰셔야 돼요. 한 번씩 가보는 거는 괜찮아요. 그럼 뭐라고 하고 가면 좋겠죠? 예? 성경 지리 및 문화 연수.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예. 목표가 뭐예요? 성경을 이해하는지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니까. 그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어난 일이 뭐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족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아까 그 프리스트 사제가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I observe you. 그럽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래서 사죄의 선언이 있어요. 사죄의 선언. 그래서 이 천주교회적 공로관하고 사죄 이 고해 제도가 합쳐져 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을 문서화해서 주면 예? 특별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예? 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 그것을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고해를 했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해졌다는 증서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게 소위 면죄부입니다. 지금 면죄부를 발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람들이 사도록 한 거예요. 또 이게 좀 이상하죠. 자기가 이 뭔가를 해서 하는 건데 예? 그 했다는 증서를 주기 시작하니까 이걸 사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열심히 하는 일종의 부흥사가 비텐베르크 성 옆으로 와가지고 테젤이라는 사람인데 북을 막 쳐가면서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아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면죄부를 사면은 돈을 넣는 함을 갖다 놓고 여러분 이 함에다가 여러분 조상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서 이렇게 돈이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면 그 동시에 여러분 연옥에 있던 여러분의 조상들의 영혼이 하늘로 샥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와가지고 막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이게 루터를 자극한 거예요. 예? 아니 이게 뭐냐? 루터가 이때까지만 해도요 교회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 믿어요. 예? 근데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연옥에 있는 기간을 교황이 면제를 해줄 수 있다고. 아까 20분이었는데 아직도 20분이면 안 되는데 10분 뒤에 제가 끝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할 겁니다. 그죠? 예. 10분 뒤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이제 정신이 나갔냐면 정신 나가자고 말자고 그랬는데 저도 정신이 나갔어요. 그죠? 예. 연옥에 있는 기간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게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아직까지 루터는 믿습니다. 그러나 95개조 조항의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나 과연 교황이 이 기간을 줄여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느냐? 예? 성경이 회개하라라고 말한 것의 진짜 뜻이 뭐냐? 우리는 그 회개하라는 말로부터 이 고해 제도를 생각해내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재미난 거 하나 여러분 보시고, 그게요 옛날에 천주교인들이 보던 성경책, 그 옛날 성경책, 지금은 이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중세 시대 때 라틴 벌게이트라고 합니다. 예, 그게 이게 라틴어로 쓰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음이 불가타예요. 그래서 불가타 성경 그런 말을 써요. 예,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 놨는데 좀 틀린 게 많아요. 예? 뭐 우리말 성경도 뭐 틀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번역은 틀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불가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부 다 페니타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직역하면 고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회하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읽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 문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신부님께 가서 고회하십시오, 그런 말로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 문맥 가운데서 읽으면 오해가 안 생겨요. 문맥을 무시하고 읽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0여 교회 조항에서 루터가 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게 가서 고회하라는 말이 아니고, 고회했을 때 연옥 기간이 줄어들고, 더 나아가서 무슨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이게 줄어들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했을 때의 뜻은 우리의 평생을 우리는 십자가의 밑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냐. 우리가 특별히 일정한 기간만을, 이제 내일 잠깐 그 얘기를 할 텐데요, 뭐 사순절 기간만을 그렇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생 전체를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방향이 이제 시작되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만일에 그거를 교회가 그냥 받아들여 줬더라면은 오늘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루터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자기가 정말 잘못했는지 알기 위해서 더 성경을 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1520년대 이때 소위 종교개혁 3대 문서라고 하는 게 이제 나타나요. 기독자의 자유, 교회의 바빌론 유수, 독일 귀족에게 고함, 요 굉장히 중요한 문서들입니다. 이런 문서들 여러분이 읽어보시려면 읽어보신 게 좋아요. 이때쯤 되면요, 거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개신교회적 생각에 비슷하게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1518년이나 1520년, 1518년은 루터가 소위 유명한 하이델베르그 디스퓨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죠? 하이델베르크에 가시게 되면 하이델베르크의 대학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광장이 있거든요. 광장이 있고 거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오른편 쪽에 되게 자전거들 많이 타고 다니니까 자전거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자전거 주차장 같은 거 있고요. 거기 사람들 쉴 수도 있고, 그러고 왼편 쪽에 가까운데 무슨 크게 돼 있는 동판이 하나 있어요. 모르는 사람 몰라요. 그게 하이델베르그 디스퓨테이션을 했던 장소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그 동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 잘 모릅니다. 그거 잘 보세요. 나중에 하이델베르그를 가시게 되면 이거는 아직 그 대학 본부에 있는 데입니다. 예. 하이델베르크에서 봐야 될 곳이 뭐 여러 군데 있지만 두 곳이에요. 거기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저 산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서는 그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예. 퀘니스툴 산이 바라보이는 그 하이델베르크 성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거기서 우리의 개혁파의 굉장히 중요한 문서 가운데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루터가 거기서 이제 논쟁을 했던 장소예요. 1518년, 이게 중요한 이제 해입니다. 요때 논쟁은 1517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루터는 소위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을 대조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생각, 우리가 뭘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 그걸 영광의 신학이라고 해요. 천주교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신학 같은 거죠. 십자가의 근거에서 모든 걸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십자가의 신학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신학은 쉽지 않겠죠. 벌써 딱 들어도 어려울 것 같잖아요. 내용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십자가의 근거에서 모든 걸 해야 되잖아요. 십자가는 짊어지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고난, 그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그 논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을 대조해서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다.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도 죽어야 된다. 그것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520년대 기독자의 자유, 그런데 보면 굉장히 성경적 생각이 나타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오늘 얘기는 이제 끝이고 이제 질문을 받겠어요. 앞과 뒤에 나타나는 제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다. 기독자의 자유니까. 자유하다. 이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요, 1520년대에 나왔다는 말이 놀라운 거예요. 1520년대에는요, 자유한 사람이요, 왕 하나 자유할까요? 나라에서? 나머지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의 종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 왜요? 나중에 하늘 영광을 높이 얻기 위해서 그 영광의 신학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다. 그죠?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가는 거다. 그죠? 루터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안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말 자체,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종이다. 그건 성경의 몇 장 몇 절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 사상이죠.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루터의 그 말처럼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지는 않은데 그건 좀 쉽잖아요. 몇 장 몇 절 생각하면. 그럼 어떤 거는 제일 중요한 사상 같은 거는 몇 장 몇 절을 얘기하기가 어려워. 왜?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해 주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몇 장 몇 절에 갇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몇 장 몇 절이 아니어도 성경적 사상이 우리를 생각해서, 오늘 드린 말씀은 종교개혁적 사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내용 얘기는 별로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내일 또 얘기할 텐데,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우리가 하는 작업은 뭐다? 루터나 그를 따라가는 칼빈이나 그 후예들 전부 다의 특성은 뭐냐? 우리가 믿고 사는 내용을 성경에 비추어서 살펴보는 거죠. 그죠? 이게 첫 번째 살펴야 됩니다. 예? 성경에 비추어서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특히 매주일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성경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부딪히게 해서 우리의 삶을 쳐주는 거라고 말하죠. 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삶을 부딪히게 해주는 거예요. 쳐서 말하는 일.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거를 없애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루터가 우리는 모든 사람이 종이라 했던 대로 우리는 최종적 결론은 파괴적으로 내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 루터 얘기를 했으니까 이 마지막 부탁을 하고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루터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 충동에 사로잡히느냐면 내가 우리 시대의 루터가 돼야 되겠다. 이런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말해야 돼.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제발 부탁이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루터가 결국 공부한 게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우리 모두도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여러 사람의 저작을 읽을 거예요. 그 왜 저작을 읽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 여러 저작 가운데서도 왜 요 글보다는 요 글이 좀 더 낫다 그래요? 그게 좀 더 성경적이니까.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그런 성경적 사상들을 같이 공부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전체를 같이 변화시켜 나가요. 여러분 혼자 루터처럼 하려고 하면 주께서 여러분을 개혁자로 세우지 않으셨는데 막 그러다가 결국 전체를 파괴하는 일만 하고 잘못하는 거예요. 루터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죠? 루터한테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아주 철저해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한테 정말 파괴적으로 나가도록 해요. 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결과를 역사에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 앞에서 역사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내려면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그리고 삶이 성경적인가를 늘 생각하며 이 세상의 건설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게 이 귀한 동지들하고 같은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질문할 시간이 왔습니다.